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점 살아계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점 살아계심. 여러분 혹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TV에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든지 빨리 좀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 근데 살아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떻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의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또 이 자연의 운영에 깊이 개입되어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살아 계시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시고 살아 계시지만 않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죄적인 원죄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점으로 인식하게끔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6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유일한 참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종교의 신들과 비교할 때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배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은 신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신을 필요로 해요. 근데 어떤 신을 필요로 하냐면 죽은 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향은 선민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들에게서도 제일 신앙생활하는데 껄끄러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게 제일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의식 바깥으로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걸 의식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기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딱 앉자마자 소리를 내서 힘차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10중 8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다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드리는 식의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를 들어 사업 문제로 기도한다. 건강 문제로 기도한다. 자녀 문제로 기도한다. 아니면 나라 문제로 기도한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게다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어 전지전능하시고 이러한 속성들은 다른 종교나 신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가짜 신들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면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다고 하면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고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아니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분의 주관하심 안에서 지금 사업에 이런 형편이 주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뭘 잘못됐다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이 난 것도 그래요. 응?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짐도 주장하시는 분이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역사 주관하신 밖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여간 하나님이 다 좋은데 정말로 다 좋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것도 좋고 전능하신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살아계실까요? 예? 왜 인격적으로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판단하시고 당신이 소원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내 삶에 대해서도 당신이 판단, 생각, 계획, 소원을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내 삶에 대해서라도 그 모든 속성을 가지신 채 생각이 죽어 계시면 좋잖아요. 판단이 죽어 계시면 좋잖아요. 안 보고 계시면 좋잖아요. 상관하지 않으시면 좋잖아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상관하고 그냥 전능하심만 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계세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우리의 불행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느냐? 참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이 선민들이 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실은 참 선민이 아닌 것이지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서 교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모른 척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럴 때 마치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삶의 형편이나 예를 들어 건강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이 걸린 이 상황이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실수하셨거나 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재정적인 형편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디 감히? 예? 어디 감히? 아니 회장님 앞에서 일개 부장이 부장과 다른 생각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예를 들어 그렇게
오늘도 요번에도 나를 승진해서 빼셨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해서 빼셨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회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이사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게 가능해요? 살아계심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단점이에요, 단점.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 앞에서 별의 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 해도 다 들어줘요. 죽었으니까 다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육체의 운신의 폭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운신의 폭 자체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완전히 살아있음이 내가 죽기 전에는 이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왕으로서의 치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에 의해서 아달랴의 칼날로부터 구원을 받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양육되었다가 7년 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선을 통해서 왕에 즉위합니다. 왕좌에 즉위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아스의 치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대가 커요. 그렇죠?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 숨겨져서 양육받은 왕으로서 7세에 등극한 이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사심없는 교육을 받고 자라서 40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40년간의 치리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산당 제거만 하지 않은 것으로 그저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 거의 모든 왕들이 히스기야 때 비로소 산당이 제거되는데 이 솔로몬 때조차도 산당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산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가 그냥 나올 뿐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런 대로 평균작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심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생전에 그의 교훈을 따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열왕기서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다룬 역대기 하 24장에 가보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오늘 본문 우리가 내일 하겠습니다만 성전을 다 보수 수리를 하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의 말이 듣기 싫어서 돌로 스가랴를 쳐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단지 산당만 남겨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열왕기 하서의 이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쓸 때 그런 많은 얘기,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든지 무슨 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요아스의 영적 상태를 산당을 남겨뒀다는 얘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도대체 산당 제사와 분향의 뭘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 중앙화, 예배의 중앙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산당 제사가 뭐길래 북왕국도 아니고 남왕국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유다의 나라, 유다족 속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어떻게 산당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될까요? 산당은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되는 것의 매력이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산당에는 지성소가 없어요. 지성소가 없다는 것, 지성소가 성전의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껄끄러운 분이라는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스탑!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더 좋은 쪽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상황을 너한테 허락한 내가 지금 실수했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나오십니다. 그게 바로 돌판의 의미예요. 말씀의 돌판, 말씀, 생각, 언어를 사용하시고 생각하시고 당신의 의견과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인격적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산당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신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그것만 가지면 기쁠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밉상이지요.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을 집어넣어야지. 자식의 형통을 집어넣어야지. 뭐 애국자 같으면 우리나라의 번영을 집어넣어야지. 정치가 같으면 대통령 자리를 집어넣어야지.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이 제사가 산당 예배가 매력이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 어떤 신도 마음의 지성소에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여놓는 것에 반대하는 신이 아무도 없는데 유독 하나님만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이 남한국 유다에서도 산당 제사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은 기도의 기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쁘려고 추구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이 무엇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떡상을 한번 비교해봐요. 성소에 있는 떡상. 산당에는 이런 게 없어요. 떡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돈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는데 돈 말고 아니면 뭐 권력 말고 아니면 뭐 이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 대신에 건강해서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것 대신에 하나님으로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이 말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살아 계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응? 왜 살아계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신 갖고 만족하려니 말이 됩니까? 돈 갖고 만족하고 건강 갖고 만족하고 성공 만족한 걸 도와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당신이 거기 끼어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산당 제사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까지 드네요. 근데 이 제사가 성전에서의 제사는 아이쿠 내가 또 마음의 지성소에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사업을 집어넣고 우리 자식을 집어넣고 내 건강을 집어넣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제사예요. 그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인 나를 죽이는 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 했던 나를 죽이는 게 번제단의 제사인데 산당에서의 제사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인 이 세상 것들을 성취하게끔 돕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와이로를 쓰는 겁니다. 지금 산당제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요아스가 갓난아기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양육을 받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왕이 돼서 통치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어저께 그 요아스가 갓난아기 때부터 교육받은 사실을 놓고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왕자리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맛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 상태가 기가바이트의 연결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예? 갓난아기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 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갓난아기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근데 그 아기에게 하나님 맛을 먼저 맛보게 한다. 이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금방 태어나가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니까 금방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것도 마음에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 따라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제일 먼저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우리가 포개어서 따라갈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제 상황으로 가면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아이를 교육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과 그렇게 기가바이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당 예배의 매력을 느끼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데려다 놓고 갓난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그 요아스 어린 갓난아기 마음속에는 하나의 경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체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향과 체질이 뭐냐? 무조건 하고 마음의 지성소에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손에 쥐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손에 쥐려면은 먼저 마음의 지성소에 이거면은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원죄적 경향과 체질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끌어들이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향을 띄어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앞에 쓰면은 무지무지 더럽고 추악하고 지금 현재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는 죄인 취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요아스가 아무리 성전에서 교육을 받아도 교육받기 이전에 이미 이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생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 됐다고 노래하고 막 그래도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원죄적 성향, 세상 것을 향한 주입구 방향을 결정하는 것, 마음의 주입구를 결정해버리는 이 죄적 성향, 세상 것을 빨아들이는 이 죄적 성향이 작용하면서 일단 죄적 성향에 의해서 세상 것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는 삶을 해나가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 삶을 해나가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가 결국은 산당 제사와 같은 맥락의 영적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으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이 되면 갓난아기 이전에 갓난아기가 교육받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생내적으로 타고난 체질, 죄적, 원죄적 체질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를 안 보고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산당제사가 왜 자꾸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느냐.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끌어다 놓고 교육을 시켜도 이미 앞서서 있는 유전죄적 성향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요아스 자신이 성전의 설계와 구성을 생활화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상번제가 일어나는 연기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원죄적 성향에 의해서 세상 것을 빨아들인 이 상태가 죽어야 되는데 내일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는 하지만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원죄적 성향을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고 원죄적 성향에 지배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서 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죄적 성향은 살아서 우리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거해버리는 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단점인 살아계심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장점이 되고 내게 자랑이 되는 신앙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